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열정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용광로와 같이 그냥 펄펄 끓어오르는 어떤 에너지입니까? 이마에 그냥 빨간 띠를 두르고 사자같이 표효하는 그 외침인가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목 놓아 밤새워 철야 기도를 하고 봉사라는 봉사, 헌신이라는 헌신을 도맡아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열정일까요? 여러분, 과연 열정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런 것을 열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열정을 온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속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열정을 어떤 뜨거운 것, 막 불같이 타오르는 것, 이것을 열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꾸준한 어떤 것, 이것을 열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그 의지, 이것을 성경은 열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열정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외곽에 한 맹인이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맹인은 거지였고 중간중간 딸그락거리는 동전 소리가 자기 그릇 앞에서 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거지이며 맹인이라기보다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거지가 된 사람이지요. 특히 그는 소경이었기에 보는 것으로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듣는 것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그의 청각신경이 예민하게 발달하였습니다. 그의 청각신경은 마치 달팽이의 촉소와 같이 모든 소리들을 더듬어 찾았고, 그의 이 두 귓구멍은 마치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이 주변의 모든 정보들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귀에 유독 들리기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나사렛 사람, 유대의 청년, 답답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자칭 그리스도. 이 수많은 떠도는 소리들을 종합해 보니 그 예수는 아무도 대항하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영적인 맞짱을 뜨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만들어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아주 좋은 분이라는 인식이 그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의 귀 속으로 들어온 정보를 다 모아보니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어떤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그의 고막을 찌르고 들어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지요.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 예수를 만나 눈을 떴다는 소리가 그의 귀 속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맹인을 만나기에 앞서 벌써 3명의 맹인을 고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는 것은 이제 특별한 기적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기적 쪽으로 분류되어져 있었지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미 안과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이 눈을 뜬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꼭 따라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맹인들에게 믿음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던 이 소경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도 이 예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나도 이 예수 만나서 내 눈을 한번 떠봐야 되겠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나도 믿는다고 고백하며 내 마지막 한을 풀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그 말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눈으로 봐서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이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정보 중에 보화가 무엇인지 돌이 무엇인지를 잘 걸러내어 돌은 다 버리고 보화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기다리던 그때 그가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평소의 발자국 소리가 편안한 발자국 소리라면 지금 그 사람의 귀로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는 뭔가 지금 급박한 일이 발생한 것이 분명합니다. 발소리가 빠릅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와 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발소리도 들립니다. 그래서 맹인은 옆에 있던 사람의 발목을 움켜잡고는 이렇게 묻지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답니다.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요? 그때 맹인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37절과 38절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데요, 이 두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는데, 사람이 예수를 부르는 명칭과 이 맹인이 예수를 부르는 명칭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의 마음에는 이미 나사렛 예수, 그는 곧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는 공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나사렛 예수를 붙잡을 때 나의 눈이 뜨여지고 나의 구원이 이로부터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문제가 생기지요.
맹인의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맹인을 가로막습니다. 39절 전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나도 예수를 만나리라, 나도 그분을 통해 눈을 뜨리라, 이런 기대를 갖고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여기 꾸짖다라는 단어는 엄격하게 금지하다, 잠잠하라 라는 단어는 입을 틀어막으려는 강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야, 입 닥쳐, 조용히 안 해? 네가 자리를 보고 다리를 펴야지. 너 같은 등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수많은 인격적인 모독과 무시가 이 맹인의 귀천을 때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예쁜 애들은 주변에서 이 못생긴 기집애야 이래도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습니다. 진짜 못생긴 여자애한테 야, 이 못생긴 기집애야 이 그러면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저희 집사람도 제가 아무리 못생겼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 이 등신아, 이건 평범한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소리이지요. 그런데 진짜 몸이 아픈 사람에게, 이 맹인에게 이런 말을 하면 이 말은 그의 가슴을 매우 강하게 찌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3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는 사람들의 이런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다가온 장애물을 장애물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이런 소리를 들을수록 더 강하게 발동되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요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에게 이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괜찮아서 넘겼을까요? 아닙니다. 이 소리는 그에게 매우 아픈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더 소리 질러 예수를 찾았을까요? 그는 자신의 마음에 들여야 할 소리와 마음 밖으로 밀어야 할 소리를 구분한 것이지요. 입 닥치라는 소리, 너는 가치가 없다는 소리, 너의 인생은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는 소리, 이런 소리를 다 거절하고 오늘이 예수를 만나는 마지막 기회라는 소리, 너는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너의 인생이 바뀔 거라는 그 소리, 이 소리를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는 목적이 바뀌지 않았고 그의 목적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었고 그가 듣고 싶은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눈을 뜨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더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예수를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열정입니다. 내가 정한 길 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나타날 수 있지요.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런저런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도와줘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지요. 열정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한 길을 갈 때 내 앞에 나타나는 장애물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면서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이 열정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불 받고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 열정의 단면일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게 열정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열정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열정은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지요.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모든 부서가 너무 잘해서 마땅히 예로 들 만한 곳이 없는데요, 우리 그냥 일반적인 교회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가장 수고하는 분들이 이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뜨거운 여름에 불 앞에서 음식 만들고 뜨거운 음식을 성도들 앞까지 운반하고 수백 명에게 음식을 배식하고 또 다 먹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와 설거지로 엄청 시간을 보내고 온 몸이 그냥 땀으로 다 범벅되는 것이 우리 주방 봉사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방에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맛있다, 음식 최고다, 권사님 이 정도면 식당 차려도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떤 교회 성도들은요, 이게 밥이냐 죽이냐, 반찬은 왜 이렇게 짜냐 싱겁냐,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달라 덜 달라, 나 이거 가지고 뭘 먹으라고 그러냐, 뒤로 줄 서라고 그러면 삐지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고픈 성도들을 섬기려고 그 뜨거운 불 앞에 애쓰고 있는 것은 몰라주고 그저 자기 잠깐 불편한 것을 쏟아내면서 불평하는 분들이 있지요. 우리 울산인돌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시지만 앞으로는 더 감사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밥이 참 맛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덕분에 매주 한 번씩 특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봉사자들에게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요, 그냥 냄비를 바닥에 집어 던집니다.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그러면 막 밥 먹던 사람들이 다 주방 쪽을 바라보고 밥솥을 발로 걷어차고 나 다음부터 봉사 안 해, 이렇게 말하고는 주방을 뛰쳐나가서 시험 들었더니 어떻더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그래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200명이 훨씬 넘는다, 저 사람도 아마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저렇지 우리가 한 밥이 맛없어서 저런 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몇백 명의 입맛을 우리가 더 어떻게 다 맞추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겠느냐. 그래도 나는 간다, 그래도 다음 주 내가 밥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역, 이 주방은 내가 지킨다, 내 손길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난 그것으로 행복하다. 여러분, 이게 열정인 것이지요. 장애물이 나타나도,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사탄이 성도들의 입을 통해 나를 주저앉히려고 해도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또 일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직장에서 이런저런 억울한 일이 생겨도 또 일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가정에서 이런저런 불편한 일이 있어도 그냥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것. 그것이 열정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정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꾸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점심때마다 너무 맛있는 밥을 얻어 먹었는데 감사할 겨를도 없었지요. 또 안에서 바쁘게 일하시느라고 저희가 인사할 겨를도 없었는데 기왕 말이 나왔으니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선교회원 더 힘내시고 그 열정 잃어버리시지 말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매주 특식을 먹습니다. 예. 제 아내도 음식을 참 잘하지만 주일 점심에 먹는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진짜로.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누구냐 좀 데려와라.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야 너 빨리 오래. 예수님이 빨리 오래. 드디어 예수님과 소경이 마주하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세상에 단 둘만 있는 것 같은 정막이 흐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 소경의 눈이 떠졌고 그 고요하던 정막이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으로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로소 열정의 사람에게 열정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18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개인적인 장애물이 찾아오지요. 신앙적인 장애물도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내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일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그 목표만 보고 나가는 것이지요.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하니 예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의 이미지가 또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와서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또 와서 소리 지르고 금식해야 되겠구나. 물론 그게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여러분, 교회적인 장애물도 있지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하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장애물을 만나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가야 할 곳으로 계속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생기면 뚫고 가면 됩니다. 뚫리지 않으면 늦더라도 넘어가면 됩니다. 넘을 수도 없으면 늦더라도 돌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가고 또 가다 보면 결국 가고야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열정입니다. 이게 열정입니다. 막 랄랄랄랄랄라 막 불러 주여, 이게 열정이 아닙니다. 듣기 싫은 소리, 나에게 맞지 않는 소리, 부당한 대우가 왔을 때에도 내 손에 들려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끝까지 내팽개치지 않는 것이 열정인 것입니다. 누가 그러셨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는 사명을 품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그 과정 중에 조롱을 당하셨고, 오해도 받으셨고, 체포를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벗겨져 수치를 당했고, 십자가에 매달려 살이 찢기고 혈관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열정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예수님을 닮은 열정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지는 양은 냄비 같은 사람, 뭔가 힘차게 시작했는데 결국 끝도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데워지면 그 열을 오래 간직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 전달하는 뚝배기 같은 사람, 주님을 위해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울산인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열정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물결에 휩쓸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바른 열정을 놓치고 그저 시끄럽고 억지적이고 뭔가 짠해서라도 무엇인가를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잘못된 열정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죽는 자리까지 가더라도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진짜 열정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쓰고 목청을 쓰고 힘과 돈을 쓰다 보니 지쳐 나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과 밖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우리 한국교회가 바른 열정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어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면 그냥 평생을 거쳐 묵묵히 꾸준히 걸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울산 흰돌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말씀관과 바른 성경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이들이 있다면 다시금 영적인 힘과 능력을 덧입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늦어도 되고
잘 안 돼도 되니 그냥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부터 거짓된 부흥에 초조함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부흥은 자연스럽게 주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서로 축복하고 응원하면 좋겠는데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어서 마음에 원치도 않는 말들이 입에서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하는 이들과 봉사하는 이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소리가 들릴수록 이 소리를 받아들여야 할지 내몰아야 할지를 잘 판단하여 끝까지 헌신하는 열정의 모든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벌었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법과 불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큰 복을 내려주시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아기들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수술과 치료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행사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인생과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